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또 은혜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만큼 또 주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더욱더 큰 비전과 소망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제가 광고에 나간 것처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오늘은 설교가 아니라 아마 성경 공부가 되지 않을까. 설교 반, 성경 공부 반 하다가 보니까 너무 저도 주체를 못해서요. 줄였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아마도 오늘 성경을 여러 군데 좀 찾게 될 것 같고요. 또 뭐 영어도 보고 헬라어, 히브리어 뭐 다 볼 텐데요. 그냥 스크린에 제가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굳이 이렇게 찾지 않으셔도, 근데 만약에 기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찾으셔야겠지만 제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보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귀를 쫑긋이 세워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일단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스크린을 참조하셔도 되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오늘 영국의 어느 한 도시에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 바로 옆에 술집이 들어와서 생겨나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그 술집에서 떠드는 소리, 음악 소리, 술 취한 그 주정뱅이들 소리가 교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릴 때 자꾸 이제 그런 소리가 교회 안까지 들어오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교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루빨리 그 술집이 망해서 나가도록 딴 데로 옮겨가든지 망해서 문 닫도록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정말로 그 술집이 문을 닫게 되었대요. 망해서 문을 닫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옆에 있는 그 교회의 교인들이 이 술집 주인인지 알게 되었는데 자신의 술집이 망해서 나가도록 이 교인들이 기도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화가 많이 나가지고 이 술집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집 주인의 소송에 그 교회 대표로 어느 집사님이 나가셨는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꼭 그것 때문에 술집이 망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거액의 그 소송을 걸어놨으니 이제 이 집사님도
할 얘기가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한 것은 맞는데 설마 그렇다고 그 기도 때문에 당신네들이 뭘 좀 잘못해서 망한 거지 우리가 기도해서 된 건 아니다. 그랬더니 판사의 판결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술집 주인 믿음 있음, 교회 대표 믿음 없음이라고 그 판결이 나왔다고 해요. 자,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히브리서 11장은 본문은 소위 믿음에 관한 명예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그렇게 불리울 만큼 과거 성경의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위인들의 마치 사진들이 쭉 걸려있는 그런 명예의 전당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이 성경적인 기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과거 나의 믿음은 뭐가 잘못됐는지를 스스로 반추해 보고자 합니다. 마치 서두에 말씀드린 그 예화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쩌면 특정한 상황 속에서는 심지어 이 술집 주인보다도 못한 그런 믿음을 내가 지니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각하면 쉽게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도 사실 좀 개인적으로 좋았긴 했지만 좀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하기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너무 추상적이고 그래서 너무나 막연한 생각들이 이 믿음에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복음서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믿음대로 라는 말씀을 항상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지 않는 이유,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병이 나았는데 그렇다면 내가 병이 안 낫는 거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병이 안 낫나 라고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 가보시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서 고생하고 있는 38년 된 중풍병자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그 사람은 자신을 고쳐주니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5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고침은 받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침을 받은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오히려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한지라. 이 중풍병자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는 그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고침을 받은 겁니다. 따라서 그 중풍병자에게 있어서는 다른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처럼 믿음대로라는 말을 적용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병이 낫는데 믿음이 없어도 되는 건가? 이 사람처럼 그런 의문을 또 반대로 갖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의 믿음에 관하여 책망하시기도 하고 또한 백부장의 예처럼 그 믿음을 대단히 칭찬하시기도 합니다. 가령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시면 가다라 지방으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 때 마치 이제 폭풍우가 일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많음도 있고 적음도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믿음이 작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반대는 뭐겠습니까? 믿음이 크다. 그럼 믿음이 작고 많음이 있을 수 있는가? 마치 이 물컵에 물이 꽉 차 있으면 믿음이 많은 것이고
만약에 물컵에 물이 별로 없으면 믿음이 적은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믿음에 관한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속으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얼만큼 믿고 계신가요? 만약에 믿음을 0에서부터 100으로 이 숫자로 환산을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리고 교회 안이나 여러분의 주위에서 특별히 여러분을 괴롭히시는 분들 있죠? 저만 있나요? 다들 안 계신 것처럼 그러시는데, 나를 특별히 괴롭히는 사람을 봤을 때, 자, 그 사람과 나와의 믿음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 머릿속으로 생각하실 텐데요. 자, 그렇다면 그분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 그분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나한테 잘못하니까 대부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믿음이 작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즉, 믿음의 결정의 그 기준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나한테 잘하고 못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실 거라고 것이죠. 따라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처럼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예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혼란스럽다는 것이죠. 무엇이 정말 믿음인가?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나는 과연 갖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잘못된 믿음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잠깐 보시면 믿음이 왜 중요한가를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헷갈리고 또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믿음, 모르겠어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믿음은 구원에 있어서는 가장 절대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렵더라도 이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조금은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마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분명한 사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믿음에 관한 전부는 아닙니다. 저 역시도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믿음의 아주 지극히 일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면 나머지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4장에서 보게 되는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을 보면 그 사건을 창세기 4장을 돌아가셔서 이따가 볼 텐데요. 그 본문만을 봐서는 믿음과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믿음과 무슨 연결이 있길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이 가인과 아벨을 묘사를 했을까? 그러니까 창세기 4장만 보면 잘 언뜻 연결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가인과 아벨 사건을 보면 불만 아닌 불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냥 가인의 제사도 받으시지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셔가지고 사람 하나 죽이게 만드셨는가? 왜 가인은 안 받고 아벨 제사는 받고 참 하나님도 알다가 모를 뿐이야. 이런 가인과 아벨 사건 하면 왜라는 그 의문사가 떠오른다는 것이죠. 왜 안 받으셨나? 왜 받으셨나?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믿음의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대단히 특이한 점이죠. 사건의 본질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사건의 핵심은 아벨과 가인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냐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이 바로 4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1장 4절을 이 더 나은 제사, 즉
아벨이 가인보다, 동생의 형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 더 나은 제사에 해당되는 부분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빨간 글씨로 써 있습니다. A more excellent sacrif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more excellent sacrifice라는 이 번역을 보면서 참으로 탁월한 번역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더 나은 제사라고 하면 누군가 비교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 비교를 하면 당연히 비교급이라는 문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어도 비교급에 관련된 단어를 쓰는데 가만히 보시면 이 more라는 단어는 비교급의 단어가 맞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excellent라는 단어는 비교급이 아닌 최상급의 단어로 사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NIV와 같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냥 better sacrif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NIV는 그냥 우리말 성경처럼 그냥 나은 제사라고 했는데 이 킹 제임스 버전만은 more excellent라는 즉 비교급 다음에 최상급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아벨의 자세를 묘사하고 있는데 굉장히 탁월한 번역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킹 제임스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서 은혜를 받으셔서 저렇게 표현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원문을 보니까요. 더 나은 제사에 해당되는 단어 이 플레이온이라는 헬라어는 많다. 또 이 많다라는 이 폴리스라는 헬라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양과 질에 똑같이 사용되는데 굉장히 많은 겁니다. 굉장히 많은 수를 또 굉장히 질이 좋은 그래서 최상급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예로 이겁니다. 제가 노란색 펜하고 빨간색 펜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좋아한다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가 나는 노란색 펜이 더 좋습니다로 표현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가인의 제사는 어떤 표현이냐면 노란색 펜이 좋습니까? 빨간색 펜이 좋습니까? 하면 저는 노란색 펜이 가장 좋습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둘 중에 비교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학자들은 아벨의 제사를 나머지 제사들보다도 가장 최상급으로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묻는 경우 있죠. 저는 이제 남편이니까요. 자기야 나 이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남편들은 자기가 제일로 이뻐 이렇게 얘기를 해야 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 이뻐 그러면 자기가 더 이뻐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좀 이상하죠. 자기가 더 이뻐라는 얘기는 뭡니까? 누구보다는 더 이쁜데 반대로 누구보다는 안 이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화가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분들 제일 이쁘다는 최상급의 용어를 쓰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아벨의 제사를 해석하면 아벨은 단지 가인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가인뿐만 아니라 그 누구와 비교를 해서라도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가장 최상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가장 최상의 것으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그 누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기에 이렇게 오늘날처럼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으로 묘사를 할 수 있었을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최상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이 히브리 기자는 포인트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아벨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죠. 정말로 나는 아벨처럼 more excellent sacrifice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저 사람보다는 예배 좀 잘 드렸는지 그러한 믿음의 수준인지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4절에서 아벨의 믿음, 과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길래 어떤 것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다시금 정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로 믿음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믿음이다. 이것을 가지고 창세기 4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은 시간이 흘러서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이런 말이 아니라 현재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전에도 때가 돼서 이 둘은 제사를 드려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인과 아벨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3절과 4절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을 비교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가인은 뭘 드렸습니까? 땅의 소산,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이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인이 3절에서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가인이 땅의 첫 소산으로 드렸다고 한다면 분명 성경 기자는 아벨처럼 그 첫이라는 단어를 땅의 소산 앞에 붙여놨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 그리고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하면서 서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세월이 지난 후에와 연관시켜 보다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 가인은 어떤 식으로 제사를 드려왔다는 겁니까? 늘상 그런 식으로 제사를 드려왔다는 겁니다. 그냥 땅의 소산으로 집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아벨은 어떤 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늘상 more excellent sacrifice, 최상의 예배를 그간 드려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저 3절과 4절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나은 제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4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4절에서 하나님께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 맨 마지막에 이 받으셨다라는 헬라어 수아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도 면밀하게 쳐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 가인이 어떠한 태도로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지 아벨은 어떠한 태도로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지 주도 면밀하게 지켜보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다가 이때에 하나님한테 가인은 혼이 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서 보면 가인의 제사는 다분히 그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좋고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여겼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인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안색이 변했죠. 왜 하나님 내 거 안 받으세요 하면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자, 또 한 예로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이 태도에 관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18장을 가시면 하나님과 두 천사가 이제 아브라함을 방문하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은 이들은 이제 대접을 하는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의 태도를 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보자면 창세기 18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간 글씨 써 있는 것을 눈여겨서 보시면 됩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아직 가져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가져올 것이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자, 여기서 세 스아를 제가 맨 밑에 그 계산을 쉽게 써놨습니다. 이 스아는 당시에 곡식을 재는 단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스아를 계산을 하니까 우리나라의 그 되가 있지 않습니까? 되바? 4대가 된답니다. 한 스아가. 그러면 세 스아는 12대인데 한 대에 7인분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 스아는 12대고 12대는 7인분씩 한 대를 따지면 84명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84명분이면 지금 몇 명 왔습니까? 3명 왔죠? 근데 84명분이면 대단히 많은
대단히 많은 곡식이죠. 양이죠. 그런데 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떡을 얼마만큼 갖고 온다고요? 조금 갖고 온다고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기가 대접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떡을 조금만 갖고 오겠습니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84명분 것을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표현이 조금이지 실상은 엄청난 양을 준비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뭔가 더 드려야 할 게 없나, 이런 태도를 이런 구절에서도,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그들의 모습, 왜 이들이 믿음장에 기록된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수 있었나를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운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뭔가 더 드릴 수 있는 게 없나, 하나님께 인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내가 더 드릴 게 없는지를 생각하는 또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약에서 흔히 예배드리는 행위를 일컬어서 제단을 쌓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람도 제단 쌓고요, 야곱도 제단을 쌓고 다 제단을 쌓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도 뭐 그런 표현을 하죠. 새벽 제단 쌓는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 제단을 쌓는다라는 이 히브리의 뜻은 죽기로 결정된 것을 바치는 행위를 이 제단을 쌓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은 목숨입니다. 이미 결정 난 거예요. 그것을 제단을 쌓는 그 모습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 그것은 내가 이미 죽기로 결정된 상태에서 나를 죽이는 행위, 그것이 바로 이 제단을 쌓다라는 뜻인데,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아벨이 처음 것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죽도록 결정된 그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제사를 드림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상의 예배를 드린다는 그 말 안에는 하나님,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기로 결정된 제산물입니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것이죠. 누가 아벨한테 이런 걸 가르쳤을까요? 아담과 하와겠죠. 아담과 하와가, 아벨로 따지면 하나님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이 아벨에게 자신들은 죄를 져서 어떻게 쫓겨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시는지를 아벨과 가인에게 가르쳤을 겁니다. 근데 이 가인이라는 놈의 자식은 말이야, 그렇게 큰 놈이 말을 안 듣고 그냥 그렇게 딴 새끼도 빠져나간 것이죠. 그래도 막내가 그렇게 잘했으니 다행이지. 자, 따라서 아벨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죄로 인해 이미 죽었던 자신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또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제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최상의 제사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히브리 기자는 아벨을 의로운 자라 하시는 그 증거를 얻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두 번째 이제 에녹 사건입니다. 에녹 역시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단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는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과연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서 어떻게, 이 지금 창세기 본문에서 어떻게 에녹의 믿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 안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어떤 사람들은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기 때문에 하늘로 그냥 올라갔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 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에녹만이 올라갔단 말이죠. 자,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유다서 14절과 15절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자, 유다서 14절과 15절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으로 좀 번역을 다시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해놨는데 즉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슨 일을 했는가? 바로 당시 세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회개의 메시지를 던지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에녹의 행동으로 인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그냥 산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세대의 패역한 세대들에 향해서 이런 외침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자, 아까 읽었던 창세기 5장 21절과 24절, 22절을 보시면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비로소 노아를 낳았죠. 자,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비로소 노아를 낳습니다. 자, 여기서 나이를 우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두셀라의 나이가 187 플러스 182가 되기 때문에 369세, 즉 무두셀라가 369세 때 노아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무두셀라가 369세 때 노아가 태어나고 그 이후에 600년 이후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되면 그 해는 969해가 되는 것이죠. 그 나이가 바로 무두셀라가 죽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이렇습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께서는 무두셀라를 통해서 이미 그 심판과 홍수에 대한 메시지를 이 무두셀라의 이름을 통해서 주셨으며 에녹은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룰루랄라 동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메시지인가를 알아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낳고 그 무두셀라가 인류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969세 때 죽을 때 그때 바로 홍수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 이름처럼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그 이름처럼 심판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말라고 그 무두셀라를 누구에게요? 에녹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자, 에녹은 이것을 그대로 믿었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한 겁니다. 무두셀라가 죽자 그 이름 그대로 홍수 심판이 이 땅에 임했고 이러한 에녹의 믿음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의 믿음에는 회개의 믿음, 즉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며 살아야 하고 그리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이라고 정할 수 있습니까? 회개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하기 싫어하는 마음 혹은 회개에 대해서 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약하거나 없다라는 어떤 반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회개는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늘 잘못했기 때문에 나를 주눅들게 위해서 하게 하나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주신 게 아닙니다.
회개를 헬라어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이 호몰레게오라는 그런 헬라어가 있습니다. 호몰레게오는 호모라는 얘기는 함께라는 뜻이고요. 레게오는 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와 함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해요. 뭘 이야기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럽니다. 박재범, 너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받아다가 그대로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너 죄 졌어. 그러시면 그냥 그대로 받아다가 하나님께 네, 저 죄 졌습니다. 따라서 그 회개가 있는 믿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이고,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믿음은 곧 회개다. 자, 세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는 인류의 두 번째 시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심판을 위해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것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방주를 예배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방주가 얼마 동안 걸려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 3절을 보시면 120년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죠.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한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 말씀하셨다. 사람은 죽어야 할 육체이므로 내 영이 영영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내가 그들에게 120년 동안의 여유를 주겠다. 120년이라 되리라 하라는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은 120년의 여유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여유라는 게 무엇일까요? 준비하라는 것이죠. 심판받을 준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아마도 방주를 노아가 120년 정도 걸쳐서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에는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함께 만들 사람을 보내주셨다거나 혹은 방주를 만드는 데 필요한 돈을 주셨다거나 하는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노아 혼자서 그 큰 나무를 쪼개고 만들고 뚝딱뚝딱거려서 뭐 할 일은 없겠죠. 소위 아마 노아는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사고 일꾼들을 부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그 필요한 자금, 이 홍수를 짓는데 이 필요한 자금을 하나님께서 따로 준비해 두셨다, 뭐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노아는 그야말로 자신의 전 재산, 자신의 온 가족, 자신의 모든 인생을 그 노아의 방주 만드는 것에 다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방주를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이며 또 자금이며 이 모두가 노아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대단한 인내심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작업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주가 만들어지고 홍수가 시작이 되어서 노아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동물들을 다 싣고 방주 안에서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자, 이때 노아가 방주 안에서 실제 기거한 날이 1년 17일이 됩니다. 시간상 계산법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노아와 노아 가족이 방주 안에 있었던 그 기간은 1년 17일이라는 기간인데, 자, 그렇다면 1년 17일 동안 노아와 노아 가족들은 그 안에서 뭘 했을까요? 밖에 비 오는데 구경했을까요? 아마 뭐 그냥 여기가 또 다른 천국이려니 좀 있으면 해가 뜨려니 그러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는 그 안에서 동물원 사육사 역할을 했던 겁니다. 창세기 6장 19절과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혈육이 있는 모든 동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무엇을 보존하게 하라고요?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자, 20절 그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이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21절 너는 먹을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누구의 먹을 것이요? 그 동물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예전에 제가 새벽 설교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노아가 먹이를 바쁘게 이리저리 이 동물 주고 저 동물 주고 얼마나 많이 동물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노아를 불구자로 알고 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동물들에게 막 정신없이 먹이를 주다가 사자에게 제때 먹이를 줘야 하는데 늦은 겁니다. 그래서 사자에게 먹이를 주다가 사자가 앞발로 노아를 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노아가 불구자였다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노아가 지닌 믿음을 우리는 어떤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은 바로 인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인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노아가 인내했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인류의 두 번째 시조로 삼아 주신 겁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시면 12장 1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근데 이 인내라는 말 대신에 제가 임의적으로 믿음이라고 써놨습니다. 믿음으로 넣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으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 믿음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바로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용된 이 인내라는 헬라어는 휘포모네라는 뜻인데요. 휘포라는 것은 무엇 아래라는 전치사고요. 모네라는 것은 머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 밑에 머물다, 즉 명령 밑에 머물다. 그래서 이 인내라는 단어는 이 전쟁 용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뜻은 전쟁을 막 할 때요, 내 진지가 있습니다. 내 진지가 있는데 저기서 적군이 막 몰려 들어와요. 몰려 들어오면 보통 후퇴를 하게 되는데, 이 인내라는 뜻은 끝까지 그 진지를 죽을 각오를 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인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적군이 새카맣게 밀려오는데도 나는 내 진지, 왜 그렇습니까? 명령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진지를 지키는, 내 목숨을 각오하고 진지를 지키는 그 뜻, 그것이 바로 인내인데, 이것은 죽음을 각오한 인내이다. 상당히 저항성이 강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노아의 인생을 보더라도 그는 방주를 만드는 시간 동안 끝까지 견뎌야 할 것들이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흔히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주변 사람들이 조롱과 멸시를 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방주 안에서의 삶은 파라다이스의 삶이 아닌 고역과 괴로움의 삶이었는데, 그것을 저항하는 정신, 정말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서 죽어도 나는 이것을 하겠노라 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노아는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은 가족을 이끌고 발길을 옮기게 되죠.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요즘처럼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는 아브라함에 있어서 어떤 의미일까요? 전부겠죠, 전부. 고향, 친구, 친척, 이런 거 없이는 그때 당시에서는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얘기하십니다. 전부인 것으로 늘상 여겨왔고,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할 때 얼마든지 손을 내밀면 내
부탁을 들어주는 그 사람들을 다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을 위해서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하나님께서 언젠가 예전에 한번 보여주신 땅으로 가라고 하셨다면 분명히 아브라함 머릿속에는 계산이 돌아가겠죠. 아, 그때 거기 갔더니 별로 안 좋던데 자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기 싫으셨던 겁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는 약 800km 정도 됩니다. 마일로는 한 500마일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한 샌프란시스코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해요. 쉽게 결정해서 옮길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내가 그토록 나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했던 고향, 친척, 아버지 다 떠나서 걸어서 500마일까지 거기까지 간다는 거 결정하기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토착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유목을 생업으로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유목을 생업으로 하던 이 토착민에게 어떤 외부인이 자신의 가축들과 가족들을 어느 날 갑자기 끌고 들어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쟁을 선포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목처지를 내가 지금 힘으로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가 자기 가족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어슬렁어슬렁 겨돌아요? 그거는 볼 거 없습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이죠. 생존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모두가 그를 환영하고 환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정착하고 있던 이 정착민이 아브라함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텃세를 부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장막을 어디다 쳤다고 되어 있습니까?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장막을 어디다 칩니까? 평지에다 치죠. 가축들과 또 잠자리를 위해서 평지에다 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산에다 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텃세가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9절 보시면 이 남방으로 옮겨갔다라, 이 옮겨갔다라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장막을 치고 걷고 치고 걷고 치고 걷고 해서 점점점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브라함이 그 유목민들의 텃세 때문에 할 수 없이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쳤는데 거기마저도 쫓아와서 텃세를 부리니까 장막을 쳤다가 걷었다가 또 내일은 쳤다가 걷었다가 이러한 생활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결국 네게부 사막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즉 지속적으로 가나안 토착민들의 괴롭힘으로 하는 수 없이 남방으로 쫓겨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방에 있는 것 같이 장막에서 거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한다면, 나한테 주신 땅이라고 한다면 그건 내 땅이어야죠.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방에 마치 외국에 이민 간 것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 기자가 기록한 아브라함의 그 순종함은 어떤 순종함인가요? 어려운 것을 알면서 뛰어드는 순종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 계산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으로 어려운 것을 이미 알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내 계산이 있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계산이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목적은 결국 나를 위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나를 고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앞으로 가는 거예요. 유목민이 있던
또 위협을 당해오면 그 위협을 당하면서 가는 겁니다. 결국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에 대한 가장 모범적인 롤 모델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는 장면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 5장 7절과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여기서 능히 구원하실 이라는 이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어떻게 됐다고요?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8절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드렸고 그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응답이 되었다고. 성부 하나님께서 알았다고 응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겠다고 그냥 나가신 겁니다. 눈앞에 뻔히 죽는 길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신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죽는 것을 알면서도 계산하지 않냐. 그 계산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나를 위해 구원하시며 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던 그 모든 것을 버리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산 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죽을 각오하시며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자발적인 순종하심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역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토착민들의 핍박과 훗날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한 번 그는 목숨을 거는 순종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실 수 있을 만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사라는 중간에 이것을 오해했죠. 자신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아무리 봐도 가능하지 않으니까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서자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라의 아이디어였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 100세 때 그리고 사라 90세 때 누구를 통해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창세기 18장 보시면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13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14절에서 13절을 했는데요. 이전에 이제 사라에게 말씀했더니 13절에서 사라가 웃었죠. 13절 이전에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십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내가 얘기했는데 사라가 왜 웃느냐? 사라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해괴망측한 겁니다. 지금 경수가 다 끊어지고 생리가 다 끊어지고 여자로서 임신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없는데 나를 지금 놀리시는 건가? 해괴망측해서 사라는 웃을 수밖에 없던 것이죠. 따라서 사라가 웃었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나이가 많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웃긴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라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보시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제가 영어 성경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돼서 영어 성경으로 따로 써놨습니다. Is anything too difficult for the Lord? 거기에 어떠한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려울 게 뭐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스스로 사라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밝히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래도 있더라고요. 엘샤다이 이런 노래도. 이 엘샤다이라는 뜻은요, 정확한 뜻은 스스로 충분한 하나님, 스스로 자족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스스로 자족하시고 채우시고 충분하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포함해서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오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면 그 말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다 들으면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은 자신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정말로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Why me?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그 기도가 안 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게 되죠. 그 말은 내가 내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죠.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내가 도구로서 사용당하며 그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 인생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정확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 그런데 그 목적과 뜻을 이루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분,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사라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공부한 이 선진들의 믿음의 여러 모양을 갖고 풀어야 할 마지막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사실 이 1절 말씀을 풀기 위해서 이토록 나머지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해 드린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는 것 같은데도 모르고 깨달을 것 같은데도 너무 힘들고 뭔가 이 문법적으로나 뭔가를 대입을 시켜보려고 해도 뭐가 좀 2% 부족하고 그런 느낌을 항상 받았던 구절이었습니다. 자,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던 것이죠. 우선 1절 말씀을 보시면 한글 성경에는 이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요. 자, 한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제가 now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죠. 이 the라고 하는 헬라어 접속사가 이 헬라어 원문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 성경 학자들은 now라는 단어를 이제 붙여놓은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 보시면 이 now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이제는 이라는 뜻이겠죠. 보통 이 now를 사용할 때는 어떤 뜻입니까? 앞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던 내용을 설명하거나 보충 설명하거나 정리할 때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과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함께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10장 39절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이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앞말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자, 그런 생각으로 1절을 다시 보시면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그러니까 이 믿음, 현재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바로 3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구원에 관련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이 실상이라는 단어, 후이포타시스라는 단어는 무엇 아래에 서다, 즉 확신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구원한다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원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천국을 바라는 그런 것들에 우리는 확신을 어디 안에서 갖고 있다고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증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증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증거는 만들어지는 것이지 누가 일부러 만드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면 사람들이 와서 그 사건에 대한 증거를 채취를 하게 되죠. 일부러 증거를 조작하지만 그것은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증거로 채택이 안 되는 것이죠. 증거는 누군가가 만든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저절로 만들어진 증거인데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믿음을 소유한 선진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를 일컫습니다. 우리는 만들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증거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인해서 저절로 만들어진 천국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원해서도 아니고 누가 강압적으로 요구해서도 아닌 그냥 우리 안에 어느 날 믿음이 찾아와서 이렇게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간혹가다 증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들이 곧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대략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아벨을 통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인 것을 보았고, 믿음은 에녹을 통해 회개하는 것과 또한 그가 하나님께서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노아를 통해 인내라는 것을 보았고요. 방주를 짓고 또한 방주 안에서의 삶은 오로지 인내밖에 없었던 그런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실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순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죽을 것을 알지만 말씀 때문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그리고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건을 위해 순종함으로 나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은 사라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은 스스로 충분하신 하나님, 스스로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란 뜻이어서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공부한 것과 함께 연결시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즉 태도, 회개, 순종,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들이 바로 믿음인데,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천국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지닐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과 천국에 대한 증거가 되어가고 있다. 이것이 결국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요. 여러분이 인내할 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느끼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의 증거가 되어간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은 내 만족과 유익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안내하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위해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시며 순종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확신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말씀을 통해서 선진들이 살아갔던 그 신앙생활을 조금이나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고 또 부르심에 나아가는 그런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모든 과정을 우리 일평생 사는 동안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행복과 또 만족감이 넘쳐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면 되나요? 예,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 불렀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만 부를까요? 1절만 부르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